3사 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제가 요즘에 꽤 많이 나가서 헌신예배 인도를 하는데 8.15 광복 이후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 양해하시고,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 최고. 네, 자, 승리하세요. 자,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자, 한 번만 더요. 예, 딴 데 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예,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분위기면 제가 1시간 설교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30분 안으로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정금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80이 넘으시는데 제가 울산 우정교회 이제 부임해 간 지 14년이 되었거든요.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70대 초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 힘이 닿을 때까지 목사님 반찬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80이 넘어도 지금도 이제 반찬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딸이 정은정 집사인데, 엄마하고 이제 종신데, 정은정 집사인데, 정은정 집사가 이제 10년이 넘도록,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이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정금자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꼭 한번 오세요. 그런 거예요. 보나마나 기도 제목은 우리 딸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또 거기에 우리 목자님하고 또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담임 목사가 처음 신방을 하니까 저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탁 전하고 이제 정은정 집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정은정 집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넘게 동안 애가 없었으니까 누구 말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오만 방법을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엄마가 신방을 받으라 하니까 받긴 받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 입을 콕 다물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제 아내가 아멘도 안 하고 입을 콕 다물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날따라 경상도 사투리로 유별실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멘 아멘 했는데 10개월 뒤에 저희 집에 막내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제 큰애는 이제 24살, 또 둘째는 20살, 막내는 6학년 이래가지고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멘은 능력입니다. 아멘은 꿀꺽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70이 넘어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은 고지성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 3년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니 자리를 보존하고 누우셨네요. 제가 여러 번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 번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점심을 잘 잡숫고, 예 목사, 그 고시 할머니 몸이 안 좋다면서 신방 한번 가보지 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2시 반쯤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까지 계속 괜찮았던 그 할머니께서 말이죠,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그때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허리춤에 넣어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아무리 자리 보존하고 오래 누워 있어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아니면 이 척추가 들려 있기 때문에 손이 숙당한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 척추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손이 잘 안 들어간다네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분별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손을 넣어 보시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네 하더니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1절 한 번 더 부르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 고시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제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누운 채로 손을 확 들더니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2시 반 돼가지고 신방 온다는 말을 듣고 아들네 딸네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때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감격스러운 그런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예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셈이 나더라고요. 심통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11시에도 신방 가고 12시 다 돼서 신방 가고 신방을 5번 갔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게 보여도 절대로 강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강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1시 돼가지고 엄마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해가지고 제가 5번을 살렸거든요. 5번을 살렸는데,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전혀 평소 때는 신방 안 가시다가 점심 잘 잡숫고 소화시킬 겸 해가지고 신방을 가시는데 너무 은혜로운 임종 예배를 하는데, 그때부터 그 아들 딸들이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돈이 많았는데 얼마나 교회 헌신을 잘하는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목회는, 잘 들으십시오,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치고 목회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자식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물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성막 조감도 받아오고 십계명 2돌판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내려와서 남전도에 조직하고 여전도에 조직하고 뭐 계획 짜고 여러분 당회를 하고 재직기를 모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먼저 31절 같이 보실까요? 혹시 볼펜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겠는데, 하반절에 31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나와 있죠. 32절 말씀에 하반절에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하반절에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네, 이 정도 되니까 다른 교회는 막 따라하고 하던데, 네, 35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한테 주시는 특징이 뭐냐? 오늘 세 가지인데 시간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이것을 인통의 은혜다, 인통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30절 보십시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금식기도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밑에서 조직하고 짜고 계획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온 모세에게 성막에 가장 합당한 부살렐이라고 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쭉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면요, 그게 8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들 하면서 쭉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0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300을 당하고, 여러분, 이 서철원 교수님, 총신의 조지신학을 가르치셨던 서철원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된 조그만 책자를 하나 적으셨는데, 거기에 그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용사들을 어떻게 여러분 주제를 해놨는가 하면,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300을 당하는 이런 용사들은 200년에 하나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장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읽다가 사무엘하 2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헷사람 우리아라 도합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800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다윗의 왕국은 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7명이나 됐으니 그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 때 정말 귀한 장군도 붙여주시고 제사장도 붙여주시고 선지자도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멘토링을 받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셔서 다윗의 왕국,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은 다윗의 별 이옷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14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부채가 많았습니다. 예, 우리 남성교회 우리 성도들한테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부채가 200억 원 좀 안 되고 100억 원 훨씬 넘었어요. 저희 교회 본당이 4천석이에요. 4천석. 예, 앞으로 4만석 만들어 오겠습니다. 예,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스케일을 켜가지고 본당 4천석이라 해도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네,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네, 4천석인데,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지으셨는데 그 뒤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14년 전에 이제 구원투수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달마다 이자가 9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자가 9천만 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이 200명 남짓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상태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조견태를 이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때 정말 눈물겹게 자기 땅 제펴주고 자기 집 제펴주고 이런 집사님 권사님 없었으면 저희 교회는 벌써 2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위임을 받고 전체 장로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차담회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단 문제, 이 세 가지만 걸리지 않으면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소식껏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드립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시고 동의제청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당회록에는요,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힘있게 밀어드리기를 하다 하면서 그게 당회록에 기록됐어요.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때 2012년 제가 6월 달에 위임을 받았는데 8월 달에 강사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지금처럼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장로님 대표 당회서기, 두 번째 권사님 대표 권사님 회장, 그 다음에 시모 집사님 대표 회장, 그 다음에 서리 집사 대표, 청년 대표 5명이 쭉 서가지고 말이죠, 저를 세워놓고
선서 결의대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힘있게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이 결의대회 한 것이 우리 교단 신문지인 기독신문에 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정교회가 지금 울산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차 목사님한테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차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정말 돈 문제, 이단 문제, 이성 문제 이 세 가지만 걸리지 않으면 힘있게 한번 여러분 앞으로 5년 더 힘있게 한번 밀어봐 주십시오. 반드시 남성교회가 배가 이상 부흥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교회가 왜 부흥을 안 하겠습니까?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6장 5절 그리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성막 짓는데 그 많은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도, 금도, 폐물도, 옷가지도 좀 달라 해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고 백성들이 그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은도, 금도, 폐물도 여러분 옷가지도 많이 챙겨 나왔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 은금 폐물이 어디 쓰는 물건인지 몰랐죠. 그런데 나중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성막에 쓰는 물건이었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인생은 나는 물질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물질의 통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물질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되고 물질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목숨 걸고 물질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종착지처럼 사는 사람을 보다도 물질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사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를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간증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조금 생소한 게 저는 주일 낮 설교를 한 45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45분이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우정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설교를 쭉 하는데 한 45분 정도 해도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처럼 한 사람도 조는 사람도 없고,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우합니다. 왜 우하는가 하면요, 도대체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는데 벌써 끝내냐 그래가지고 우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해드릴 테니까 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아쉬워한다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목사님 교회 부흥하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참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이자만 9천만 원 내고 매달마다 6천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7억 2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 몇 억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7억 2천이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는 쫙 깔아앉았죠. 빚은 많죠. 이자는
한 달 한 달을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 수영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강단기도라 가지고 제가 강단기도를 했습니다. 강단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침에 강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냥 엉덩이 뭉개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단기도를 하는데 그냥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럼 보십시오. 본당은 어두침침하죠. 배고프죠. 잠은 오죠.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러 왔는지 자러 왔는지 모르게 어떨 때는 자는 것만 기도만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성경이 막 침도 먹고 난리 벌써 난 거예요. 이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흉내만 내냐 뭐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노하고 생겼는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자,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구약성경 1012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문맥에서 또 어떤 출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 저도 다 알죠. 저도 합동적 목사인데 성경은 절대로 요절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무슨 배경에서 나온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그냥 내 마음속에 찍혀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셋째는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셋째 때 무슨 결판이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겁도 없이 금요기도에 한 이만큼 사람이 모이는데 말이죠. 제가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강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해에 심고 거두고 먹여주신다고 우리 교회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 우리 잘 두고 계신데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막 그 아멘이 막 절규야 절규.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아멘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순간 머리가 팽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1년 5월 30일 날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사를 하다가 2012년 6월 6일 날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 숫자가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숫자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부임했다고요? 2011년 5월 30일 날 부임했는데 1년 동사하다가 2012년 6월 6일 날 제가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순간 성도들이 너무 크게 아멘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가 팽 돌아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머리가 팽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3년이 부임하고 3년 될지 위임받고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1년을 벌어놨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2013년 10월 달쯤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당신들끼리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전 속으로 제가 42에 부임했는데 내가 어리다고 장로님들이 나를 그냥 패싱하고 자꾸 모이시나 싶었는데 나중 돼가지고 연말 당회할 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마지막에 그 건축 그 대금 지불한다고 빌렸던 그 23억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은행 대환이 안 되고 이자가 높으니 우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우리 장로들도 헌금 좀 하고 또 우리 중직들도 힘을 모아가지고 23억 그건 좀 갚아보기로 당에서 우리 장로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여러 분이서 각고의 노력 끝에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아파트 담보 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11억을 모아주셨어요. 11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눈물이 픽 나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친정 모교회인 수영로교회 가가지고 수영로 여자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1시 반부터 3시까지 타임이고 정필도 목사님이 3시 반부터 5시까지 타임인데 그 3시 어간에 딱 수영로교회 여자신학원에서 딱 만난 거예요. 교무처에서.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 목사 울산에서 좋은 소식 들리대 간증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간증할까 하다가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헌신한 거잖아요. 예,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너무 감사해 11억도 대단해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분은 강의하러 또 가셨어요. 근데 그 옆에 저도 모르고 그냥 정필도 목사님 지인이고 수영록의 성도도 아닌 어떤 분이 제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 간증을.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그냥 여전사님한테 자리 좀 물려주십시오.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1대1이 됐어.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울산에서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느라고 고생 많네요 하더니 하는 말이 나머지 그 12억 제가 좀 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로요? 그러면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제가 그래도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제가 그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거 당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이걸 공식화, 공론화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장로님들 인감정면 그 하나 떼봤자 3천만 원 한도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내가 그 쪼가리라도 받아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에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우한이 벙벙 해가지고 무슨 이런 일 다 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제일 선임 장로님 저 3명이서 이제 돈 빌리러 갑니다. 이제 장로님들 앞에 둘 타고 제가 뒤에 타고 이제 가는데 제일 연세 많은 이 원로 장로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서 와서 그렇지 월급쟁이들한테는 그 돈 10억이 로망입니다. 로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장로님 그냥 가서 혹시나 그분이 안 빌려주더라도 아이고 마음만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우리 차 한잔하고 그냥 바람 쐬고 옵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미리 떡 와 있는 거예요. 양복에 운동화 크로스 가방 떡 메고 오셔가지고 내가 한마디 합시다. 원래 이래 좋은 일 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나는 우정교도 모릅니다. 장로님도 모릅니다. 나 이거 순수하게 하나님 보고 예목사님 보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5천만짜리 24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12억을 그 자리에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11억 모은 거 하고 또 그분이 12억 거의 이자도 안 받고 공짜로 주신 거 하고 합쳐가지고 23억을 여러분 혹시 캐피탈이라고 들어보셨나? 캐피탈. 네. 그때 우리가 캐피탈 8.9% 썼어요. 8.9%. 그러니까 8.9%, 6.8%, 6.7%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5.9, 5.8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엄청난 고금리. 지금은 여러분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그거 그 정도 안 되나 싶어도 그때는 여러분 3%였어요. 3%, 2% 후반대 3%. 그러니까 엄청난 완전 사채요 사채. 그러니까 이자를 9천만 원씩 냈죠. 그걸 한 6개쯤 쓰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 12억 빌려준 거하고 우리 11억 모은 거하고 23억을 딱 합쳐가지고 캐피탈에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말이죠. 옛날에는 계속 1금융권하고 대안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시도해도 또 미끄러지고 했는데 한 14번쯤 넘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랬는데 23억을 딱 한꺼번에 갚아버리니까
신용도가 쑥 높아져가지고 이제 한 은행하고 이제 제가 그 전문 용어를 써야지. 기표를 한 겁니다.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행에 돈을 좀 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절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뭐 본부장이나 지점장님한테 가가지고 요날 좀 대출 내주십시오. 안 통합니다. 자기들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강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진동이 오면서 대출 발생 하면서 이제 그게 여러분 문자가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그 대출 발생할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14년 5월 29일 날 딱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 5월 30일 날 이사 왔는데 이 은행 문제가 확 뒤집어지는 날짜가 언제냐? 2014년 5월 29일 하루도 안 빠진 3년 만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약속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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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회는 박수도 치는데 박수는 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목사가 어렵고 환난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들한테 가서 물론 제가 위로하죠. 같이 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집사님 눈물을 그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눈물 짓지 말고 그때 예배, 기도, 선교 가장 핵심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꾸준히 일상 가운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성막 조감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사람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탈무드고요, 그 탈무드의 전신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전이 있어요. 미드라시. 그런데 말이죠,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고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것은 성경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미드라시에 어떤 전설이 내려오는가 하면, 여러분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이 내려옴을 보고 아론을 막 충동질 시켜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난리법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미드라시에 의하면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 성남 폭도들을 막아섰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과 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데 훌. 여러분 성경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도 미국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미국 남자 이름 가운데 훌은 아론, 에론을 많이 있어요. 에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는 미국 사람 중에 훌 들어봤습니까? 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순교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쓰기가 상가로운 거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훌의 가정을 보면서 욕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평생 모세 따라다닌 결과가 돌 맞아 죽는 거냐? 아이고 무시래. 난 저러면 하나님 안 믿을란다. 하나님 믿고 돌 맞아 죽었대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주고 또 거기다 또 상처를 주는 이중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훌의 순교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부살레를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훌이 누구냐? 훌의 손자요. 할렐루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성막을 짓게 만드는데 최고 선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헌신하는 우리 여존대의 임원들, 남성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친구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어디 바람 좀 쐬러 가자, 벚꽃 구경 가자, 단풍 구경 좀 가자 하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 기도회 있대, 오늘 뭐 봉사해야 된대, 오늘 무슨 또 교회 무슨 행사 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친구들 모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안 봐도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무시래, 교회에서 뭐를 자주 불러내노, 너는 어떻게 그래 한번 놀러갈 시간도 없노 하면서 얼마나 예수에 맺혔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요, 바보예요 바보. 교회밖에 모르는 환자예요 환자.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를 사람들은 환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오늘 사랑하는 남성교회 귀한 헌신하는 여전대 여러분, 또 장로님,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선택에 맡길게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뭐 의사가 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그거는 전혀 제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좋은 거, 자기 행복한 거 해야 되겠죠. 뭐 아빠 엄마가 하라고 한다고 뭐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개 국어. 자, 손가락 다 내셔야 됩니다. 다 내셔요. 자, 적어봤자 집에 가서 안 봅니다. 오늘 원래 여기서 다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아랍어. 자, 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말인데요. 아프리카 말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스와힐리어. 시작. 스와힐리어. 저는 구체적으로 손가락을 꼽으면서 이 5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영어. 예, 영어 못하면 여러분 전화 못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 세대는요. 중국어. 중국어는요, 여러분 흩어진 학교까지 다 합치면 20억 커버됩니다. 중국어 하면. 스페니쉬. 스페니쉬 하면 남미 다 커버됩니다. 남미. 자, 여러분 아랍어. 아랍어 하면 중동 다 커버됩니다. 중동. 자, 그 다음에 스와힐리어. 스와힐리 하면 아프리카 다 커버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놓고 10수년째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애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것은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에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자기 행복한 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애들이 선교사가 되건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가 되든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탤런트를 하든 여러분 영화배우를 하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자기 행복한 것을 직업으로 가지되 전 세계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조선족 목사님이 왔어요. 완전 말투가 북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요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 통역 붙여버리면요 은혜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아랍어, 스와힐리어. 여러분 이 5개국 하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의사 좋지만 주일 성수도 못한 의사 그 어디에 쓸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가? 여러분, 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건가? being이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아이들 어떤 직업을 가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 선두자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아이가 우리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때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아들 때에 포포스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손자 때에 강수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정선 때에 바다 같은 은혜를 받는 신앙의 명감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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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십시다. 혹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 다 아십니까?